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과 지혜라는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성령과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즉 상상도 못할 깊이와 풍성함으로 주시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먼저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권세나 물질, 부귀영화도 사실 어디서 오느냐? 지혜에서 옵니다. 하물며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쓰임받고 수행하는 일에 그 첫째가 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도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가 능력이나 병고침이나 표적보다 앞서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건 내가 능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잠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욱 깊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왕이나 통치자들, 모든 전문가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더라, 하나님은 어떻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모세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로부터 최소한 수십억 년 뒤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을 주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이름이 어찌하여 여호와인지, 그가 어떻게 천지 만물을 왜 지으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들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있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는 직접 만나고 듣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설교만을 들어서 아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깨달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가고 또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즉 사람의 어떤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증거하는 미련하다, 외면하는 바로 전도, 그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표적이 아니면 안 믿었어요. 하나님인 표적, 메시아인 표적. 그리고 헬라인들은 항상 똑똑한 지혜와 지식들, 새로운 사상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에 맞아야 신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오히려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비밀과 사랑을 알게 하는 지혜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침 받아서, 교회에 다녀서,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아서 절대로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신비함과 거룩함과 위대함과 능력이 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져 있는 이것을 우리는 평생에 깨닫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성령의 달에 가장 사모하며 다시 한번 나의 신앙과 삶의 초점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를 위하여 내가 헌신되고 사랑하기 위하여 나는 성령께 잡히랴, 이런 소원이 더욱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만약 여러분이 요 지식까지만 안다면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그 깊은 은혜와 그 속에 있는 사랑과 오면 하나님의 지혜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삶 속에 주님과의 친교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가며 경험해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과 내가 아주 어리석은 세상 사람인 양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혹은 땅에서 무엇인가 얻고 누리고 잘된 문제로 아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얼마나 작은 일인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깨달아가는 것과 그 지혜에 쌓여서 주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과 사랑인가, 그 생각을 하네요. 저도 가끔 어떤 선교 기업이나 우리 사명자들과 주의 종들을 후원하는 일들이나, 그래서 땅에서 필요한 어떤 에너지와 힘을 주님 앞에 구해요. 근데 그게 항상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가끔 코가 빠지거나 어느 세월 얼만큼 더 이런 생각이 와요. 그러다가 정신이 퍼쩍 든 게 뭐냐면, 내게 와 계시는 성령님, 나에게 주신 성령님의 지혜와 여러 가지 은사와 은혜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물질하고도 영광, 어떤 일하고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당신 본체 자신인데 어찌 내가 이 세상의 일들이 빨리 돌아가지 않는다고 코가 빠질 수 있겠는가. 심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자주 경험을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라며,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이 밤에 대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가 뭘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잠시 뒤에와 장래사가 어떤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와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셔 섭리하시는지, 이걸 깨닫고 느끼고 손뼉치고 감사하고 무릎 꿇고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사무엘상,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가 여자 선지자도 아니었으며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과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 눈물로 간구하고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어줍지 않은 제사장 주의 종이 선포한 말을 믿고, 하나님께 뭐 특별히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의 종이 선포한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무엘이 젖될 만큼 자란 뒤에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과연 평범한 한 안악이 수천 년 전에 이런 내용을 깨닫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후대의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보완을 하지 않았을까 할 만큼, 의심이 날 만큼 표현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판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구구절절히, 그것도 아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기에게 섭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까지 하고 있는 정도예요. 자, 우리들 생활 속에서 답답하다, 심히 염려가 된다, 두렵다, 어디에서 옵니까? 모른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몰라.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고, 그 사랑은 어떠하며, 그 연단은 왜 더 큰 사랑이며, 지금은 어느 때이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양육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듣고 깨달으며 마음속에서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된다면 그만큼 여러분과 나에게는 성령이 주신 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섭리가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 그 은혜를 모르며 그 섭리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 자신이 누군지, 그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는 일생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는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중에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0절부터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게 나의 심령이요 나의 영혼인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과 통달하고 연합되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우리와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가 얼마나 깊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유는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내가 만물 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꽉 막혀있던 나와 주님의 사이, 이게 이제 터져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 왜 순종이 필요하냐, 왜 우리 안에 새로운 각오와 삶의 방향과 비전이 필요하냐, 하나님과 일치하게 해서 코드가 같고 길이 같고 마음이 같고 소원이 같아지는 이 부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표현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의 도구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평생에 성령의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시고 참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만은 가장 존중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혜 쪽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가 내가 어느 날 굉장한 지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야, 때로는 그나들 이야기하셔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깨닫고 보이고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이게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하실지, 나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장래사가 어떠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당신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내가 말하면 들어주시고 물으면 대답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과 나의 소통과 교제가 깊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지혜의 발원이고 근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내 스스로 엄청난 지혜가 막 팡팡 일어나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하고 친해지다. 성령을 통해 주님하고 친해져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말이 뭘까요? 지각이라는 인식적 기능과 능력들이에요. 어느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 영에 속하는 것, 신비한 것, 그러나 한 인간의 존재가 이것을 인식 분별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지각적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답답해하지 아니하며 좌절치 아니하며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위하여 지각의 능력, 즉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비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인식이 되고 판단이 되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통하여 지각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는 다 보여야 하고 신비롭게 들려야 하고 이것만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지혜의 은혜의 시작은 뭔가 지각을 열기 시작하신다. 분별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주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 말씀만 하시느냐? 들어주셔요. 참 이게 감사해요. 그래서 은사의 수준이 있고 깊이와 크기가 달라요. 점점 커지고 작은 데부터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과의 지혜의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는 소통이 돼. 근데 어느 부분 더 넓고 더 깊은 부분은 소통이 안 돼.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를 자꾸 더 받아서 늘려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사모하고 가까이만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그가 우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예, 그것입니다. 나도 어리석은 사람이요, 무지한 사람에 속해요. 그럼에도 성령의 은혜를 조금 더 받았다고 많은 주의종과 사명자들을 돌보며 지도하며 왔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인도했던 건 예언사역이었어요.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게 동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리라, 뭐 언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줘요. 어느 분이 내게 그 얘기를 해요. 가만히 살아온 날들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 가장 소중한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을 통해 다 일러주시더라. 근데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일러줌에 있어서 신뢰하고 사랑할 땐 들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의하여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황하며 미혹에 빠지는 걸 봤어요. 사람의 악한 말이나 근거 없는 말에도 그렇게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죽음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휘딱휘딱 뒤집어져요. 그 뒤집어져서 나와의 관계가 깨진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섭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어둠의 상태로 빠져버리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자기 판단과 생각이나 남에게 듣는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거나 하나님의 지혜와 뜻인 양 살아요. 여러분, 이게 올무입니다. 이것이 올무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어떤 방법과 도구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순수하고 순종해 나간다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상황이 어렵거나 사람의 인격이 좀 부족함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어요. 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말을 해도, 기도하면서 마음속에서 들려도, 성경을 보아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해요. 그런데 들을 수 없다, 귀가 없다라는 건 세상 말과 자기 말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삐뚤어진 생각, 흔들리는 생각, 남들이 아무렇게 하는 말들이 자기의 영혼과 심령을 막 뒤죽박죽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이 코드 연결이 안 돼. 즉, 이런 상황에, 이런 사건에, 이런 사람과의 만남에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남들보다 우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가기 위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을 하실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성령으로 그를 통해 기록된 말씀으로 하셔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직접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여쭙고 아뢰을 수 있어요. 왜? 또 대답이 와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소통, 주고받는 말씀 세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여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돕기 위해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설교를 하거나 할 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어림짐작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지혜를 주고 풀어주면서 이렇게 적용하라는 말씀까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어디 붙박이장에 넣어놓는 가보나 약간의 보약이 아니에요. 충분히 들어 활용할 수 있는 은혜들이에요. 그리고 소위 몰라서 신비하다는 신비한 종류가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과 소통의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하나님의 현현과 이상으로, 즉 환상으로 성경에 그분이 나타나심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을 쓰였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천사들도 육체를 입고 직접 나타났어요. 환상이 아닌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거룩한 메시지를, 심지어는 성령 감동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 거룩한 메시지의 광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즉, 제한하지 않으시고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그 말은 주님과의 여러분이 깊은 소통의 사랑이 되면 비밀을 두시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지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은혜 속에 들어가 주님과 깊은 소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겁니다. 미래를 알려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준 사람을 통하여 장래 일을 알리십니다. 그러지 않거나 하나님이 장래 일을 아무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를 힘썼고 기도했고 순종했고 헌신한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 미래를 알려주시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음에 답해 주사 미래를 또 장래돼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어디에 전할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개인과 사건에 대하여, 세계와 역사에 대해서, 구원과 그 구원의 과정과 하나님의 구원사에 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예언, 미래를 말씀해 주실까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주관하신다는 것, 표적으로 일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고 몽매한 우리들, 소경 같은 우리들을 한 발짝도 다음 보지를 못해요. 몇 번 뒤의 일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 지혜의 주님이 일러주셔요. 그래서 대부분 개인에 대해서는 이걸 일러주셔요. 선택할 수 있게 일러주셔요.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 혹은 우리의 도전과 멈춤, 이런 것들을 해서 스스로 자원하게 하고 선택하게 만들어주셔요. 즉, 가만히 있어도 운명적으로 뭔가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표적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영혼들을 주님이 인도해 가실 때 장래사를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건 어느 쪽이냐? 선택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기도하면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기도 안 하면 이런 일은 줄 수 있었으나 너에게는 안 일어날 거야, 이 말이에요. 너는 이러하여 이렇게 되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혹은 이렇게 너 앞에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뜻, 진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를 받게 하시게 하여 장래사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이 만약 은사로서 지혜를 받고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가장 힘들어요. 섬기는 사역, 복음의 일들 중에 가장 힘든 게 사람의 장래, 미래를 말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도하는 예언 사역이 제일 어렵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축복이라 여겨지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선지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불행을, 저주를, 책망을 말하죠. 여러분 이단이 됩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고 기분이 나쁘면 잘못된 목사로 찍어버려요. 더더군다나 자기의 죄와 허물을 드러냈잖아요. 방방 뛰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선지자의 무덤밖에 없는 이유가 바른 말했다가 다 맞아 죽었어요. 저도 감히 선지자들의 고난과 핍박은 비교할 수도 없지만 멱살도 잡히고 뺨도 맞고 짓밟히기도 하고 죽이려는 모함도 있어요. 별의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많은 욕을 하거나 뭘 말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나는 섬기는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이면 축복일 것이고 외면하면 깊은 고통과 계획된 어려움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래사를 사람들에게 세상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미래를 알려준 성령님의 지혜 여러분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모르던 시므이를 보십시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눈물로 맨발로 도망을 치던 다윗 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 이놈의 자식 끝장났다. 넌 아주. 그래서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을 하고 티끌을 날리면서 합니다. 얼마나 속이 후련했겠어요. 사울 집안, 다윗 집안, 원수지간에 아주. 근데 이게 뭡니까? 조금 뒤에 일어날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멸망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다시 모든 것을 제대로 돌려 환궁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황당함, 결국
자기께 비참한 죽음을 나중에 맞게 되죠.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선왕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욕망이, 악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잠시 뒤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며칠 뒤의 일을 몰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달려들고 반역을 도모했다가 결국 진압되고 창에 맞아 죽게 됩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그렇게 못나고 악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실패가 뭐냐? 몰랐다는 거예요. 혹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알아도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이 살고 죽고 승리와 패배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지혜, 미리 일러 주시는 은혜에 대한 순종,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주신 지혜를 인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그 첫째가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생각하는 지식과 지혜로만이 안 와요. 그 지혜를 이루는 표적과 능력도 같이 옵니다. 반드시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만 전했어요. 표적을 행하며 권능을 행합니다. 그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분별하고 받는 전하는 지식과 지혜로 끝나지 않아요. 그 지혜는 능력이 되더라. 왜? 지혜를 주실 만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그 종을 사용해요. 그러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같이 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주의 종 사명자들이 사모할 때 이걸 하세요. 제일 큰 게 능력이고 병 고침이고 막 이런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그 은사를 구하고 나타나면 너무 좋아라. 거기에 미치도록 매달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필요한 샘물 같은 은혜가 있으니 지혜 쪽이었던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얻어도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표적만을 구하고 병 고침만을 구하잖아요. 지혜는 안 와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 지혜를 받고 함께 합당하여 순종하고 기도하고 충성한다면 능력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해요? 같이 주십니다. 그렇게 만들어놔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섬김의 역할은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고 복음 전환자와 목사가 있었고. 왜 이렇게 많았느냐? 초대교회에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님의 인격적 분량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 사랑, 지식 모든 부분을 가르치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 이제 막 주의종으로 준비한 우리 사명자들에게 뼈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래야 준비하지. 세월이나 학문하는 과정이 우리를 합당한 주의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학위가 우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께 잡히는 거예요. 그것도 바르게 성령께 잡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붙잡히게 될 때 위로하는 자가 되며 권면하는 자가 되며 복음 전하는 자가 되며 설교하는 자가 되며 양육하는 자가 되며 파송하는 자가 되며 장래일을 예언하는 자가 되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겐 막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이 교회와 가족들에게는 얼마든지 20년 동안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령에 잡히는 일, 지혜에 잡히는 일은 얼마든지 주시고자 하고 계셔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참다웁게 제자를 양육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르쳐 양육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지혜에 잡혀야 된다. 그래서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양육하고 인도할지언정 사람들의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머리로 쓰시곤다 한다면 뭘 보고 했어요? 인격일까요? 능력일까요? 가진 힘일까요? 아니요. 받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지식과 경험으로는 어마어마했죠. 한평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왔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영적 가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을 가리키는 자가 됐습니다. 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주신 지혜, 바로 여기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이 주신 지혜는 단지 기능이 아니더라. 하나님과의 친분이더라. 하나님과 우리 주님하고 친해지면 비밀이 없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감추겠느냐 하는 것처럼 물으면 대답해 주시고 기다리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깨닫고 가르치고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란 지식만을 따오겠습니까? 전할 예언만을 받아오겠습니까? 아니요. 주님하고 더 깊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나 같은 것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지혜는 그런 것까지 다 알아요. 즉,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와 비밀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위하여 인생과 생명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병을 고친 일들과 능력을 행하는 일들 속에서 감동이 오고 참 좋았어요. 그러나 그걸 통하여 더 깊은 주님의 마음과 사랑은 몰랐어요. 솔직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당신과 나 사이에 인격성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 그것은 지식과 지혜일 뿐만이 아니라 당신과 나의 친밀함과 사랑을 이루게 되더라. 여러분 그걸 말합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과 함께 당신을 나타내 주셔요. 무언가를 기도하고 주님을 조금만 그리워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아주 재치있고 지혜로운 모습과 표현으로 나타나셔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슴과 인격성으로 당신의 사랑, 긍휼, 격려, 아파하심, 슬퍼하심을 다 나타내요. 그러니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고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릴 때에 그냥 짐작으로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거야 하는 거고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자주 써서 뭐합니다만 미치고 홀딱 뛰다 환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팍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혜는 주님과 나를 깊은 사랑 속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식의 기능들, 깨달음의 기능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게, 그러므로 염려가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맡겨주신 봉사와 사역에 목숨을 걸고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걸 목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연결과 통로와 경험과 지식을 위하여 성령을 받자.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덧입자. 이것이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지겹거나 무거운 짐이 되거나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를 섬겨 다른 영혼들을 돌보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위로를 하게 될 때에 그걸 받는 동안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그것을 받게 하여 주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당신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했는데 몰라요. 처음에 주님이 딱 나타나서 설교를 주셨어요. 너무나 신이 났어요. 그게 뭐 한 줄 압니까? 설교 한 편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가를 시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30분, 25분, 20분, 10분. 그게 꼭 뭐가 같으냐면요. 철없는 시절 목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차를 못 사주고 시티 100인가요? 100c짜리 오토바이를 사줬는데 그걸 타고 이제 전주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처음에 한 40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몰고 올 때는 35분에 주파하자. 그 다음에 30분에 이거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설교 말씀을 주신데도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고 전하기 위하여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주고받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말씀하고 듣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웬만한 급한 일이 아니면 4시간 이상 안 해. 충분히 4시간을 앉아 있어도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4시간, 5시간 혼자 듣고 깨닫고 또 물어보고 아니면 쪼르르 가서 원어도 찾아보고 또 주님께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설교라는 지식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당신의 마음, 당신의 계획,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과 계획까지 일일이 일러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게 가장 은혜를 받고 행복한 시간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지겨우면 안 돼요. 힘에 지쳐서 좌절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뭘? 주님과의 관계, 성령 안에서의 사역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큰 성공도 중요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주의 종들이 성령 안에 주님과의 교제하며 받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변화되며 성장해 가는 것, 이게 만약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주의 종으로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큰 일을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이 성령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때로는 인간적이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내가 흔들려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이 6월 달에 여러분과 내가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그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건 사랑하면서 존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즉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물론 다 그렇게 못 살아도, 내가 죄가 있고 인격이 부족하고 신앙이 여려서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내 중심, 내 단전 깊은 곳에선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존숭함, 그분을 경외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함,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관계예요. 당연한 관계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을 구하려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절야합니다. 무엇을 해도 성령을 구하고 달란트를 구하고 은사를 구할 때도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에 목말라 하고 미쳐 있어야 돼요. 한번 지나온 우리의 세월을 봐봐요. 예수님과 더 사랑하게 하여 혹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미친 적이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정말 나한테 저 미쳤어.
어떻게 저러고 사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너무나 평범하고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보세요. 사랑은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도 사랑했다는 건 인간관계도 아니에요. 좋아했어. 어느 정도 좋아한 거예요. 정말 사랑한 거예요. 동태눈이 돼요. 정신이 없어요.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삶이 거기에 집중이 돼요. 자,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평생은 못해도 이런 시즌이 있어야죠. 응? 이런 때가 회오리 바람이 몰아오듯이 태풍이 치듯이 한 번씩 막 주님께 목숨 걸고 매달린 거. 어떻게 그 사랑을 더 이룰까?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을까?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포함했으나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 당신을 향한 사랑.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주님이 어때요? 이뻐서, 좋아서 당신을 나타내고 느끼게 하기 시작해요. 왜? 생각해봐요. 나랑 둘이 정말 사랑하는데 난 당신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해. 그럼 내 손해이기도 하지만 주님 당신은 얼마나 손해이겠어요? 내 사랑한 자가 자기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 그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당신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그냥 오지 않는다. 기능으로 오지 않는다. 욕심으로 오지 않는다.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온다. 여러분이 해드려 봐요. 정말 주님이 야, 내가 너한테 나를 표현하고 싶어. 너한테 나를 나타내고 싶어. 내 마음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보세요. 어린 아기가 엄마에게 하듯이, 가장 사랑하는 처녀 총각이 연애를 하듯이, 모든 인생을 함께 살고 마지막 죽음까지 같이 가는 사랑이 부부가 그렇게 하듯이 주님을 향하여 그 모습, 그 가슴을 가져봐요. 어느 날 당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당신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당신의 가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서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죠? 인간의 욕심과 열망으로만 되잖아요. 당신과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야 보고 듣고 느끼고 나누고 깨닫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과 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와 함께 깨어 기도하고 예배함이 중요해야 돼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경홀히 여겨요. 기도를 띄엄띄엄 넘어가요. 안 돼요. 왜? 주님과의 관계의 최앞선이 뭡니까? 기도와 예배예요. 이게 무너졌는데 주님과의 사랑과 관계는 어디서 우리가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신학생들이거나 특별한 사명에 대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말합니다. 그럴수록 기도하고 어려워도 더 예배에 집중해라. 그건 만이 주님과 나의 관계와 사랑의 시작이고 관문이에요. 그리고 결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 없이 성령이 임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영국의 부흥 강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한참 은혜를 사모할 때 절대 예배에 안 빠졌대. 왜? 자기가 빠졌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까 봐 절대로 집에 그냥 못 있었답니다. 자, 그런 순수함의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올려요. 할 수 있어요. 막 위에서 쏟아지면 그때 가서 내가 주님 사랑이지, 사랑이 아니야. 이미 받은 바, 은혜로 깨달은 바, 그것만 가지고도 막 주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잖아요. 사모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막 깨끗하고 이거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제게 주신 지혜의 달란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과 순간들을요, 주님에게 다 어려서부터 적용하게 했어요. 그게 있었어요. 매일 어머니 했잖아요. 그 어머니를
난 주님에게서 느꼈어요. 주님에게 대비시켰어요. 육신의 어머니가 어려서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했어요. 내 주님은 어떻게 있겠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셨어요. 내가 내 새끼를 그렇게 이뻐하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그렇게 안 해? 응? 내 새끼 때문에 죽고 살아온 세월이 있었어요. 그럼 주님은 내게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잘못을 잘못에 여기잖아요. 그냥 끌어안고 고칠 거라 생각하고 늘어져요. 그럼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냐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요. 신령한 은사와 엄청난 지혜가 와서가 아니라 미리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그 말씀을 알며 그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당신은 기쁨과 그리움과 사모함과 사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그때 주님이 어때요? 그 갸륵한 모습을 보고 당신을 확 부어서 나타내니 이게 성령 충만이요 지혜의 소통과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모양이 됐습니까? 주님 사랑 안 했거든요. 물질과 세상 권세를 항상 마음에 뒀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가까이 해도 그 안에 사랑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처럼 오늘 여건과 상황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라 하고 사모하고 그 속에서 성령과 그 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친분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미 검증을 다 주님 앞에나 부족한 종합 받으시고 충성과 열심을 다해 오셨어요. 우리 전사님들 또 앞으로 강사님들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1000번 만번 권해도 부족한 것이 뭐냐? 말씀에 대한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신 지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할 때 성령은 얼마든지 나와 호응하며 임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보고, 이 말씀의 보고를 여러분이 어때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열어 제치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꺼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보물이 뭘로 오느냐? 지혜로 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사역할 때에 표적도 구하세요. 능력도 구하세요. 얼마든지 구하고 나타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구하는 게 뭐예요? 지혜여야 돼요. 대부분에 보면 느닷없이 어떤 영적 경험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주의 종이 된 분들이나 또 그런 경험 속에 여자 사역자가 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여자이거나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핸디캡이다 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인격 다음으로 중요한 건 말씀의 지식이에요. 말씀의 지혜예요. 그 말씀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로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사람들의 사모함과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부어요. 마치 불덩어리가 있으면 빛이 나가는 것처럼 말씀이 있으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지혜 쪽의 은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일이 있느냐?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인격성 아닙니다. 착하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유순하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인내했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겸허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지켜 행하고 나누고 전하고 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소개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단어들이 뭘 말하는지 짐작이 다 되잖아요. 사람을 똑똑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밝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 자체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 성령의 지혜를 받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건 명심하세요. 절대로 없어요. 안 일어나. 만약 말씀이 없는데 성령의 지혜나 예언이나 막 받았다고 하면 10중 8구 요만큼 경험일 거예요. 몽땅 거짓말이라고는 안 해요. 요만큼 경험일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의 말씀에는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라고 말해요. 아예 말씀과 지혜, 말씀과 지식을 붙여놨어요. 아예 붙여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깨닫고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자, 조금 먼 곳이 제주도라고 합시다. 비행기로 1시간 이상 간다고 합시다. 배로 5-6시간 간다. 근데 그 제주도 쪽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난해 구절이나 성경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해준다고 그래요. 갈래요? 안 갈래요? 언젠가 책으로 나오겠지. 요즘 인터넷으로 오겠지. 그럴 겁니까? 모든 거 제쳐두고 그곳에 가서 그 단 하나의 말씀을 깨달으려 가려고 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기에 미치도록 갈망 일어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말씀 자체가 내 것이 되거나 지혜와 능력이 되지 않아요. 정말 말씀 하나, 이걸 깨닫는 문제, 이해하는 문제, 배우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 제자 양육인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했어요. 막 기도하고 성령의 운동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점점 제자 교육, 제자 양육을 한다는데 결국 이게 뭐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예, 잘하는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봐요. 별로 변화의 열매가 없어. 왜? 말씀을 배우는데 변화가 없느냐?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일과 순종하는 일이 겸해서 일어나야 돼요. 계속 달고 오묘하고 신비해 나만 아는 지식이야 해서 성경을 계속 배우고 깨달았어요. 근데 자기 인격에도 적용을 안 하고 생활 속에 실천 안 해요. 상교만이 되고 말아요. 무서운 교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말씀 사랑이 뭐냐? 알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갈망하고 사모하는 만큼 내 가슴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그래서 입에는 다나 배에선 쓰게 되더라는 말이 그거예요. 적용하려고. 적용은 거의 다 회개와 변화로 해야 되잖아요. 순종도 무엇이에요? 잘하고 있는 건 순종이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 근데 이 부분을 고치고 이 부분에서 바꿔지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어야겠구나.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열심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적용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남에게 전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게을러져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도 거기까지만 줘요. 그냥 혼자 먹고 마실 만큼만 줘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먹고 마시는 것은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100개면 돼. 그냥 혼자 먹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가서 퍼주고 저기 가서 5,000명을 나눠주고 10,000명을 주려고 해요. 그럼 주님이 그 10,000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량을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그렇게 와요. 하나님 말씀을 나 혼자 품고 있죠. 그럼 여기서만 내가 알고 이해하고 은혜 받을 만큼만 성령과 지혜 역사가 일어나나, 다니면서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위로하려 하고 누구든지 세워주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을 낸다면 여러분은 10,000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그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하고 나눌 때 이게 있어요. 속된 말로 무대뽀로 하지 마세요. 인격과 지혜를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세요. 친절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혹은 목사로서 바르게 사람 앞에 사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움과 상냥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그걸 위해 살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한 거 있고 실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도 내가 사랑하고 바르게 사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화를 이 마음을 갖고 계셔요. 성령이 알아요. 그래서 준비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할 사람, 그 말씀으로 구원하고 양육할 사람을 주시기 시작을 해요. 이런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말 열심을 내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을 사랑하다,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건 하나님의 친분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라면 말씀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도다. 즉 말씀이 사람을 선택하고 말씀이 사람을 버리고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고 말씀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역으로 봐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께 충성하고 그런 말씀도 나를 선택해요.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말씀 자체에 이루어질 능력을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되는가? 영혼들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과 제자라는 타이틀과 사역을 왜 연합을 시켰을까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주 작은 예를 드릴게요. 화가 났어요. 성질이 났어요. 미움이 일어났어요. 올바른 판단이 서던가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던가요? 못해요. 왜? 내 안에 사랑이 소멸되면 소멸될수록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듯 영혼들에게 사랑을 갖잖아요. 계속해서 지혜가 와요. 계속해서 지혜가 와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면 군림하는 자, 착취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 있는 사람이 지혜를 받으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위로하고 바로 세워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리고 지혜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통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우리의 뜻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지식이 생기고 사랑을 하면 사람의 영혼을 이해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도와야 하고 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다 설교들을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청중 혹은 내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위에 섰는가 설교를 하기에 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달라져요. 설교를 위하여 만약 말씀을 갖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내가 우리 교우들, 내 말씀을 들어줄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긍휼과 사랑 혹은 돕고자 하는 마음 혹은 그들의 필요까지 꿰고 있는가를 보세요. 성경과 그 자료는 꿰고 있지만 다 꿰서 알아.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어디 길바닥에 던지는 돌들이 아니에요. 바로 영혼과 심장에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뭘로 전해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필요, 그 사람들의 영혼 속의 필요, 이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아니면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세월 설교를 들었죠. 저 설교가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느낄 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와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얼마나 사랑에 적용이 되는가를 다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부디 말씀을 전할 때도 밉거나 서운하거나 마음의 판단이 된 채로 예배 인도하거나 설교단에 올라오지 마세요. 아니,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으면 큰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제일 예민해요. 그 이유가 뭐냐? 심령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상한 마음으로, 사람이라 상한 마음으로 올라오면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저들을 기뻐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반가워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걸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책이 와요. 혼란이 와요. 이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지혜에서 온다.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나 자녀들에도 이런 말을 해주세요. 화를 내거나 울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야, 지혜가 없어져. 사랑할 수 있으면 지혜가 생긴대.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과 상황은 지혜가 없어져.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시면서 죽어라고 주님 미치도록 사랑을 좋아해봐요. 그리고 말씀에 미쳐 기도해봐요. 끝이야. 그러면 어느 날부터 주님과 친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로 그냥 믿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친해지기 시작하며 그가 말씀하고 그가 내 지각을 열어주고 그가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상황이 올 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 이 부분이요.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섬김, 사랑의 나눔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속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뭐 복잡하잖아요. 우리 속에 막 일어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못된 감정, 더러운 감정, 악한 감정, 아주 질척한 감정, 뭐 생각 다 떠올라요. 그때 여러분은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 내버려 두면 성령이 소멸되고 지혜가 사라져. 그래, 어떻게 할까요? 괴롭고 힘들고 화딱지가 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사랑 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화가 나면 막 부추겨 같이 흉보고 하잖아요. 그때 처음엔 기분 좋아. 내가 얼른 끊으세요. 그만해. 그럼 저 사람이 그래. 아이, 지가 먼저 시작. 아이, 그래도 안 돼. 두 번, 세 번 자꾸 비난하고 남들 안 좋은 말 하잖아요. 이 속에서 점점 굳어져요. 사랑은 아주 여리고 온유해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못된 말과 감정과 생각 따위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형태와 존재가 내 안에서 소멸되고 굳어지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지혜가 오느냐? 안 와요, 절대로. 제일 멍청해져요. 제일 미련하고 멍청해지는 게 뭐냐? 사랑을 소멸당할 때요. 그러므로 속상하고 어렵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 즉 사랑으로 인격과 성품, 생각과 감정 등을 유지해 나가려고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성령이 이걸 아주 예민하게 옆에서 겪고 계셔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이 모든 상태들을. 그리고 섬기고 도우려함과 함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왜? 그릇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릇은 지금 그 사람의 중심과 미래예요. 미래는 뭘까요? 비전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사랑의 충성의 일들을 할 것인가가 분명하게 계획이 있고 목숨을 건 여러분의 비전이 세워져 있는가를 보세요. 지금은 비록 유약하지만 있는가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좋은 일이 돼야 될 텐데 잘 됐으면 좋겠네. 이런 정도는 정말 종직의 그릇이에요. 계셔야 돼요. 돈 따지지 말고 내 능력 따지지 말고 정말 사랑을 위한 크고 진실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요걸 보고 주님이 성령을 주셨대요.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성령을 준다가 아니에요. 너한테 이런 싸가지가 있고 너한테 이런 끼가 있고 너한테 이런 계획이 있어 보이니 내가 너한테 주마예요. 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만큼 했나요? 아니거든요. 작은 충성 보고 큰 거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거두셔요. 성령은 그렇게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비전 중요하다. 그리고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세우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 보셔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뭐 별의별 소리 듣는다고 설렁설렁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이 항상 곁에서 여러분과 나를 저울에다 달아보시고 그 두 눈으로 지켜보셔요. 정말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지, 정말 저 영혼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힘주게 하여 어떤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가까이 하는지 주님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 사랑, 말씀 사랑, 그 다음에 영혼들 사랑, 이 세 가지예요. 이걸 실행하면서 뭘 녹여야 돼요? 기도로서 내 영혼을 녹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오느냐? 가슴으로 감동으로 와요. 지혜로우며 거룩하며 기쁘며 그리고 사랑의 뜨거움으로 와요.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와요. 한 번씩 아주 강한 철퇴나 번개가 내리듯이 감당치 못할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면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다각적으로 은사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마음속의 성품이라든지가 확 개발되어 가는 걸 여러분이 경험을 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은 기능이 아니시잖아요. 지혜 자체가 아니잖아요. 나의 주님 하나님의 본체셔요.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건 주님으로 그만큼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이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두고 6월달을 시작으로 하며 2022년에 귀한 열매를 거두시고 그리고 앞으로 성령으로 사랑, 성령으로 사역, 성령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